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21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시는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와 자비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없는 새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시위와 약탈, 지도자들의 분쟁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삶의 터전이 될 이 땅 미국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완전히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생명 58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너는 내 친구, You are my friend 입니다. 13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Happy Father's Day. 네, 오늘은 반가운 아버지 날입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남성 여러분 힘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열매인 사랑의 종류를 그 사랑의 대상을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가 말한 사랑은 애정, 우정,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자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아내와 혹은 가족 외에도 반드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정이니까요. 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물론 여자분들에게도 우리들의 우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도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친구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는 마시고요. 오늘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남녀노소 모두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정입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친구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을 가지고 몇 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성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친구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핏줄이나 감정이 섞인 것이 아닌 이성적인 선택으로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능이라는 데서 자유로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 가정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는 부모니까, 자녀는 자녀이니까 그렇게 운명적으로 혈육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친구가 되고자 하면 친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친구가 되기 싫으면 친구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정의 두 번째 특징은요, 친구들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인들이라면 대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들은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공통의 관심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들 사이에는 상대방만 있으면 되지만, 그러나 친구들은요, 서로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의 어떤 관심사, 즉 어떤 취미나 어떤 추억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함께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나 어떤 게임을 서로 좋아해요. 그러면 그 축구를 통해서 서로 우정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보다 깊게 말하자면 선교의 비전, 복음 전파의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 비전 때문에 서로 깊은 관계, 곧 우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에서는요, 서로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도 같은 진리를 보고 있습니까? 혹은 적어도 이 진리에 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정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정을 나누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우정이 항상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정을 가진 친구들은 서로 돕게 되죠. 그러나 그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 우정이 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변색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 받은 사이에서도 그 뒤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럼 끝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결과적인 어떤 사랑의 열매, 결과일 뿐 결국 두 사람은 아무런 빚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항상 친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러한 특징을 우정의 왕적인 위엄이다라고 말합니다. The kingliness of friendship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각자 독립된 나라의 군주, 왕인 것이죠. 너도 왕, 나도 왕인데요.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을 떠나서 어떤 중립적인 지대에서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상대 친구 옆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함께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함께 논쟁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은 각자 자신이 있는 그 왕의 권위는 결코 잃지 않는,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변화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정인 것이죠. 친구는 그래서 변함없이 친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 The Four Loves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우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 사이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사이의 사랑인 것처럼 마치 영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정은 영혼이 교통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정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정은 상대방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을 예술 작품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을 두고 감탄하면서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그림을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나의 친구라. You are my friends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친구야. 주님은요, 그 영원한 우정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친구로 선택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지신 그 비전을 함께 누리자, 함께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자,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요, 우정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는 내 친구, You are my friend 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인생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You are my friends.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그리고 당신이 가지신 그 우리를 향한 우정, 그 우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정의 가장 위대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그런데 이것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자 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네가 좋아서. 너는 나의 친구니까.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친구인 너를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먼저 친구가 되어야만 이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If you do what I command, 내가 명령한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면이라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조건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약간의 그런 조바심이 나겠죠. 이 조건이 뭘까? 그런데 친구가 되려면 이 조건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돈이 많아야 되거나 똑똑해야 하거나 잘생겨야 하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만 네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정 안에 거한다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명한 대로 행한다면이라고 말한 이 명하심, 이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러면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친구들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느 한편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우정으로 맺어져야 한다면은, 우리들이 이러한 우정으로 맺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친구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한 주님과의 이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딱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수준의 영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주님과의 우정을 지키고 또한 주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던 인물들이 성경 속에는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 우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고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나사로 같은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은 my friend 에이브라함, 이 에이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커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혹은 지금의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할 수 있잖아요. 내 친구의 아들이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내 친구 아이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제안하시는 장면인데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주는 예표로서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되는 거죠. 나사로와 또 예수님은 함께 비전을 나눈 친구였던 것입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은 함께 가는 친구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생각할 때마다, 나사로를 말할 때마다 나의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 살리러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my friend. 너는 나의 친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께서는 그냥 친구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정의 증표로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정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다 알려줄게. 하늘의 비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너는 내 친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참된 친구 사이에는 서로 비밀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조차도 왠지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아야 하는데 누군가에 털어놓을까? 친구에게 가서 털어놓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 친구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우리 아버지께 들은 내가 아는 모든 것 다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구인 우리들에게 다 미리 말해주지 않고서는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심판도 우리들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축복받는 것도 또한 심판받는 것도 우리들에게 이미 다 예고해 주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한 예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장면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이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이제 집 앞에 먼 길까지 배웅을 나간 것이죠. 함께 걸어가면서 그때 주님께서 한참을 주저하시다가 함께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늘의 일을,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친구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기 멀리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멸하려고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소돔성은요,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내려서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돔성을 그냥 멸망을 잘못했으니까 멸망시킨다 하고 멸망을 시키게 된다면 그 조카 롯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상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구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하늘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물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했죠. 그런데 만일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멸망의 성으로부터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그 성을 황급하게 탈출할 수 있었고 살 수가 있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그렇게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깊은 사랑과 우정을 보내주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겠죠. 어떻게요?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 앞으로 하늘에서 어떤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내려질지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인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 지혜를 아르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우정의 증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 받게 할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다 받게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절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친구하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냥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친구해요 그래서 친구가 된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한 친구냐 하면은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거야.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 왕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 그러면 다 받도록 내가 다 이야기해 놓을게. 아버지한테 내가 다 얘기해 놓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약속을 받은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입니다. 뭐 성경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좀 더 살펴보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애틋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장면,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로 치면 이 창세기 15장은 이런 거예요. 영화 속에 보면 그 전개하는 부분에서 두 친구가 우정을 나누면서 그 밤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그 찬바람을 쫙 쐬면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봐. 저 별들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미션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목숨을 걸고 지켜줄게.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탁 찾아오셔가지고 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힘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으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재산에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신복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를 너무 잘 따르는 이 종한테 내 유산 다 물려주고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면서 손을 탁 잡고 장막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장막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광야의 맑은 밤 하늘 아래서 찬 공기를 쐬면서 쏟아지는 하늘을 가득 채운 은하수와 그 별들을 헤아리면서 그 반짝임을 보면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찬찬히 그리고 굳건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약속했어.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그 친구 아브라함의 그 다음 그 대답이 너무나 참 마음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고서는 아브라함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친구가 친구를 신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말 믿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그 똑같이 그 아름다운 우정의 결정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나 칭의나 혹은 구원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써있는 책을 읽어보지만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뢰할 만한 친구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 믿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곧 그 친구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그 친구와의 친구 사이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신뢰 관계 자체로 예수님과 그만큼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친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이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사랑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앞을 가릴지라도 이 한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님은 내 친구야. Jesus is my friend.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이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은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무너져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 구하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구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친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인류를 향해서 참다운 우정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우정으로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참다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루는 이 우정과 사랑,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이 천사와 같은 그런 높은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영원히 나누게 되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친구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친구들도 서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줌이나 카톡을 통해서도 연락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꿈꾸며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에게 한 번씩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던 제자 한 가정으로부터 한국에 지금 가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꼭 무슨 해결해야 될 일이 있거나 무슨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좋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없는 그런 아재 개그도 나누는 겁니다. 예, 이런 아재 개그.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과가 웃으면 무엇이 되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풋 사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런 일을 놓고 웃었습니다. 그냥 좋고 그냥 사랑하고 함께 꿈꾸며 비전을 나누며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이러한 우정을 서로 함께 소중히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연약함과 죄과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참다운 우정의 손길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우리들이 좌절할 때도 많지만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겨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우정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